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첫 번째 전투의 지역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며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기세를 이제 몰아붙이면서 두 번째 정복 대상인 아이성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패배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시리와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라는 이러한 마음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탐욕에 빠졌던 아간으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아간,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목도하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간의 가족들이 죽게 되는 이 심판의 장면을 보고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복에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성 정복을 위한 전투에 나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3,400년이 지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전쟁에 이겨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 소중한 의미, 이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아이성을 정복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얻게 될 전리품,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다 자유롭게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며 열심을 내면 자기가 원한 만큼 전리품을 얻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아이성의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될 때 누구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뭔가 수고를 하게 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얻으면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전리품을 얼마든지 스스로 가져도 좋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무리 전쟁을 잘 치러도 그 물건들 절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자유롭게 갖도록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얻는다는 것은 전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전리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약속했으니 믿고 이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기대하는 기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먼저 가장 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참된 자유, 영생을 얻는 자유,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그 가운데에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자유, 그리고 그러한 기쁨,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 아니면요,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자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시고 이 자유 가운데에 기쁨의 삶을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유,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일들을 할 때 실패의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씀하시려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 실패한 일들, 이러한 것들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라 낙인을 찍어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제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찍고서 괴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자신들에게 영원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낙인을 스스로가 찍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제 그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왜 패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패했던 원인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패했던 원인이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는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실패한 이유는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러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실패되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남아있는 전쟁 가운데에 아간과 같은 잘못된 불순종하는 마음을 한 사람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다.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지만 아간은요, 그냥 보더니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모르겠지 하고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간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전투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에 그 누군가 한 사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함께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룹이 함께 일을 하는데요, 누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을 그 누군가가 또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게 지금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2절의 말씀이 이제 너 아간처럼 누군가가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번에는 바쳐진 물건 그거 상관없이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심하게
찢어졌다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그 옷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하게 찢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리죠. 일반적으로 심하게 찢어지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다른 옷을 입고 일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는 옷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옷은 몇 벌입니까? 한 벌입니다. 인생이라는 옷은 단 한 벌뿐입니다. 옷이 한 벌인 이 인생의 옷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찢어집니다. 그때 또 찢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시 찢어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지금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꿰매야 합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찢어졌다고 또 찢어질 거야.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생망. 이생망이라는 말은 이 줄임말인데요. 어떤 줄임말이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품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생망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상황 속에서는 내 인생은 망한 거다. 끝났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이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번 생은 망했는데 다음 생을 기대해보자. 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요, 다음 생을 기대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번뿐인 인생을 다음 생도 있다라고 속삭일까요? 그게 사탄입니다. 열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가득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어느 순간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대해 보는 게 어때? 라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끝났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은 망한 게 아니라 이 인생 속에 기쁨이 있고 보화가 있음을, 이 인생은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낼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며 이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때 자녀들의 심령, 사탄에게 뺏겨진 그 심령, 이번 생은 망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생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찢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도 다시 꿰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특히 죄로 인해 실패하고 망가지고 찢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죄로 인해 망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와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 또 뭔가 실수할까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배금주의와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배금주의,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돈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배금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반대로 돈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는 상황에서는 전리품을 마음껏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야 너희들이 갖고 싶은 전리품 다 가져했으면 아간이 그렇게 훔치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이 아이성의 전투의 방법, 이 전리품을 갖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며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돈이면 만사 형통이라는 배금주의의 핵심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 배금주의의 그 삶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아간이 죽은 것 같이 그 삶은 영원한 사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전리품 갖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전리품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탐욕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또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우리는 바쳐진 물건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돈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요,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벌 생각 없습니다. 돈을 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뭐냐?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 줘보십시오. 안 받을까요? 받고 잘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분 기뻐하며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돈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해서 기쁨으로 돈을 바르게 벌고 기쁨으로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으로 돈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월의식이 있다면 죄에 사로잡힌 거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게 실제 이제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작전을 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전투에서 두 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이성 뒤쪽에 매복하는 무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아이성을 향해 이제 싸우기 위해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싸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 안 되겠다라고 도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우월의식이 작동이 되어서 이것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우리들에게는 안 되는구만 하면서 이 아이성의 왕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며 이 성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월의식에 빠져서 신중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아이성은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월의식이 누구에게서 먼저 보여졌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서 먼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 아간의 탐욕이었다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두 번째의 원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지 않았다면 아이성의 전투도 반드시 첫 번째 정복했을 것입니다.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월의식 때문에 패합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처음 벌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이 아이성만큼은 가볍게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오자마자 걔네들은요 뭐 힘쓸 필요 없습니다. 뭐 인원도 적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수고롭게 하지 말고 조금의 인원만 가지고 얼마든지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우리가 이기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는 힘이 강하고 저들은 힘이 약하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우월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나아갔다가 그렇다가 1차전에서 패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군사 중 일부만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총동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조금 우월하면 그 모습이 변질됩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으로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절대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우월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죄 지어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거 죄지, 쟤는 뭐 사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이 준 우월의식에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우월의식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사탄이 뿌려놓은 우월의식에 지금 점령당하고 사로잡히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뭔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수 중에 일반 생수보다 좀 가격이 비싼 에비땡이라는 생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딸아이가 식탁에 있는 에비땡이라는 생수를 보더니 그 안에 있는 물을 막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역시 에비땡 물이 다른 생수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물을 마시는 딸을 바라보다가 물을 다 마셨을 때 제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은아, 그 물은 교회 정수기에서 받은 물인데,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수기 물이 다른 물보다 더 부드럽고 좋은 물입니다. 주변에 우리 교회 정수기 물이 에비땡 물과 버금가는 물이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사실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건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이거 우월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라는 것에 사탄이 다른 것을 뿌려놓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 사탄이 뿌려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이 생겨나느냐?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월의식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은 연봉이 적은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사람들도 층으로 나눕니다.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물론 경제적인 관계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다가 약을 뿌립니다. 독한 약을 뿌려서 이제는 그 층을 가지고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게 만듭니다. 아파트에도 특별한 층이 있습니다. 무슨 층이라고 합니까? 로얄층. 여러분, 로얄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로얄층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로얄층 좋은 곳에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이런 곳에 못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아파트 가격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가 아니라 너는 이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없지? 라는 마음으로 얕잡으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그를 얕잡아 보는 마음, 생각이 있다면 우월의식을 부추기는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또 누군가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월하시면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월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돈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자유함 가운데에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인생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아름답다는 것을, 살아낼 만하다는 것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